신발 가면 항상 대표곡이 있는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려주신 시온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하고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한 신실하신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소망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만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서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제 90도 넘으셔서 어느 순간 기력이 쇠하시고 이렇게 노안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도 믿지 않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 이 집사님은 목사님께 긴급히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버님께 복음도 전해주시고 영접 기도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임종 예배까지 드려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이렇게 그 아버님이 누워 계신 병원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눈만 끔벅끔벅하고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톤을 올려서 형제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 어르신이 눈만 끔벅끔벅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목사님이 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이 어르신이 힘겹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목사 양반,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느 누구도 화나게 하기 싫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옥에 가서 마귀를 만날 수도 있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화나게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아멘이 영 시원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는 저 아름다운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은 여생 동안 주의 복음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갈 곳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0절 상반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아멘. 2주 전 우리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제13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그러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에도 이렇게 면벽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받았던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러한 왕이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서에서도 18장과 20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그 기록이 나올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업적을 행했던 왕이어서 그런지 오늘날에도 그의 여러 가지 유적들이 발굴되어서 히스기야가 역사적인 실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긴 하지만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진리이고 진실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적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첫 번째 증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연구팀이 2009년도에 고대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한 인장, 즉 도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히브리 대학 고고학 연구소의 아일랏 마자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발굴팀의 팀장이었는데, 이분이 그 점토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도장에 이 가느다란 그런 띠 같은 것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는 이 도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곡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 식물로 만들어진 그러한 종이를 썼는데, 그 파피루스 종이를 봉인하는데 이 인장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1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인장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그 글씨를 해독하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가서 이 인장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고대 히브리어를 해석하고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유다 아하스의 왕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 인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이 공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봉인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증거는 2016년 12월에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1년 동안 발굴되어진 성서 고고학의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발표를 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인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산당의 유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열왕기하서 18장 4절에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일 가운데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그처럼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던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 발굴을 주도한 분은 고고학자 사르 가노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발견한 것이 한 그런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뿔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잘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지요. 그래서 제단에 저렇게 이 잘린 뿔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잘린 뿔의 흔적이 있는 제단 옆으로 한 변기가 놓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당에 이렇게 저 변기가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종교 개혁을 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그 장소에 변소를 설치하거나 변기를 놓음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히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쓰이지 않게 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하서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 잘린 뿔 제단 옆에 변기, 가운데 부분이 아까 보셨던 뿔 잘렸던 그러한 이 제단의 그러한 사진인데, 거기 넘어서 저 위에 벽 쪽으로 있는 것이 바로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도 바알의 이 산당 신당을 부수면서 변소를 만들었다 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 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는 저 산당에서도 뿔이 꺾인 제단 옆에 저렇게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 우상의 숭배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했음을 증명하고 있지요. 이처럼 2700년 전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노력의 증거들이 발견되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모든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0절 중후반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서초동에 있는 한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 때문에 1445명의 많은 인명들이 다치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나마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것은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구조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분은 17일 동안 377시간 동안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가 구조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976년생으로 당시 19살의 박승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그 구조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또 물도 전혀 마시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근데 보통 이런 물과 음식에 대한 것은 333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숨은 3분 이상 쉬지 않으면 죽게 되고, 물은 3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고, 또 음식은 3주 이상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하거나 또 죽게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이론이 바로 333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7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 이 박승현 양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부분 기억 상실로 자신이 이런 비로 내리는 물이나 아니면 소방관들이 뿌렸던 물 같은 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잠깐 잊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특별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렇게 생존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 3, 4일가량 물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어떤 도시를 만들거나 또 어떤 도읍을 형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큰 강이 있냐 없냐, 물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큰 강을 끼고 있는데 한강이 옆에 있고요, 북한도 평양 옆에 대동강이 있어서 이렇게 큰 도시 옆에는 큰 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되는 고지대에 위치한 그러한 성이죠.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외적을 방비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조건인데, 물은 아무래도 평지보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성이 이 고지대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물이 많이 나는 그런 샘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기 때문에 만일 적군들이 몰려와서 그 기온샘을 막거나 아니면 수로를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면은 그 기온샘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수로가 막히게 돼서 예루살렘 성 내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히스기야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겁박을 하기 시작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물을 끌어다가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방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서 32장 30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 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온의 샘물을 막아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의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처럼 히스기야는 지하 수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 또는 실로암 터널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려보는 코스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터널이 2500년 넘게 그 실체가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했던 것인지 아니면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인지 증명이 되지 못했는데, 1838년도에 성서 지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성서학자인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발견을 했는데, 이 발견했을 당시만 해도 이 로빈슨은 이것이 히스기야의 터널인지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865년도에 이 터널을 조사한 찰스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기록과 또 그 위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이 터널이 바로 성경에 적혀 있는 히스기야 터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터널은 기온샘에서부터 바디메오가 눈을 뜬 실로암 연못까지 직선으로 320m가량을 이어지는데 실제로는 S자로 휘어서 530m나 되는 그러한 긴 터널이라고 하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양쪽에서 땅을 파기 시작해서 그 한 곳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땅을 파갔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록이 발견이 되었는데 1880년경에 실로암 연못 쪽에 있는 터널의 벽에서 한 글귀가 발견이 되어서 한 사람이 이것을 팔기 위해서 이제 이 도끼로 찍어내서 이것이 지금 투르키에 있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실로암 비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지요. 이 비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터널이 관통될 때 여전히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터널이 맞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받고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건축했을 때에는 어떤 첨단의 그런 측량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감으로 이렇게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서로의 소리로 위치를 마지막에는 확인하고 이렇게 그것들을 이제 양쪽을 뚫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 시기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는데 530m나 파서 이 터널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양쪽에 이 고저의 오차가 불과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굉장히 정밀한 이런 터널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000년 넘는 세월을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1800년대 발견된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이 터널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1.1획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창작물이나 허구나 지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을 내려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또 그 사람들 인생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의 그 터널 이야기를 들으면서 2700년 전 예루살렘 땅 밑을 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땀과 그러한 정성과 망치 소리, 정소리를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때 행했던 이 놀라운 일들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생에 이렇게 증거들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도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2700년이 지난 지금 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앞길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생은 끝났지만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개인, 하나님이 붙드는 가정, 하나님이 붙드는 교회, 하나님이 붙든 나라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풀어주셨구나,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수많은 기록과 증거들을 볼 때에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더 뜨겁게 주님 붙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앞으로 올라가서 우리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한 여집사님과 믿지 않는 남편이 여름에 바다에 갔다가 정말 의도치 않게 표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데 배도 지나가지 않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휴대폰은 물속에 빠져버리고 점점점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남편도 이렇게 무서웠는지 아내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으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한번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면 내가 꼭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배가 짠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배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또 계속 시간은 가는데 목은 마르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조금 액수를 올려서 하나님 이제는 3분의 2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계속 시간은 흐르고 배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해는 뉘엿뉘엿 쳐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불안감이 엄습해온 이 남편이 아내를 채근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왜 우리를 안 구해주냐고 했더니 또 이 여집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면 이제는 전 재산을,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입을 틀어막으면서 그만 저기 배가 나타났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11절 이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미 완치받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확증의 징표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역정을 내거나 네가 병이 이미 나았으면서 뭐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특이한 제안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해시계에 그 해가 10도를 나아가게 할까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게 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해시계를 일영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해 일자 그림자 영자 해가지고 해 그림자, 그러니까 해시계라는 뜻이죠. 해 그림자로 인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어차피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되는 것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이미 갔던 그 시간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도가 물러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 이사야에서 38장 8절에도 그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근데 그것은 그 아하스의 해 시계에만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그림자를 만드는 그것은 해와 지구의 자전에 있는 것인데, 지구는 이 자전이라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을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기면 24시간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반대로 돌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10도가 이렇게 역으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산수가 잘 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하루 24시간을 이 해시계가 한 바퀴 도는 360도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24시간이 1440분인데 이 10도라고 하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다는 것이 역으로 가면서 40분의 시간이 이 반대로 갔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과정에 여호수아와 아모리 족속의 전쟁이 있을 때에 아마도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쪽으로 잘 진행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해가 지면은 조명탄도 없는 그 시절에 그들이 이기는 이 흐름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말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온전히 진멸할 때까지 위에 있는 태양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들어서 시간을 멈춰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여호수아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멈추고 태양을 역으로 움직인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여러 인공위성과 로켓 같은 것들을 발사하려고 하면은 지구의 인력이나 달의 인력이나 또 어디에 행성들이 있는지를 다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시간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하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루가 왜 어떻게 없어졌을까, 정말 이 에러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다녔던 한 스텝이 갑자기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찾아봐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 이렇게 해가 멈춰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어디에 갔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열왕기하서에 있는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몰려간 사건에서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40분의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하루가 이렇게 맞게 된 것이죠. 잃어버린 하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적이 과학으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알고 계셨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것은 허구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나사가 존재하기도 전 1890년 이미 예일대학의 토튼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했고, 결정적으로 1997년 3월 25일 미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라는 곳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받고 나사는 그런 계산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컴퓨터도 이런 계산을 할 수는 없다.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발표를 했죠. 왜 그렇느냐?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과거나 미래의 시간으로 이렇게 특정한 때 시간을 추적해 나가는 자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런 전해진 이야기로, 그름직한 이야기로 전해져 왔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믿기도 해서 또 많은 강단에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여러 책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그러한 이야기죠. 마치 도시 전설 같은 어번 리전드 같은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허구이고 지어낸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허구이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서 여호수아 때의 해가 멈춘 사건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의 10도의 일령표, 그 거슬러 올라가는 해시계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든지 안 찾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과학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우리 보고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가 이해하고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삼라만상을 다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로 나를 만드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은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분이 나도 만드시고 내 육신도 만드시고 나의 간도 만드시고 위도 만드시고 뇌도 만드시고 혈관도 만드시고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순간,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내 육신의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과 돈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물꼬를 틔워주시고 물된 동산 푸른 초장 같은 복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 여호수아와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해도 멈추시고 해도 거꾸로 돌리시고 지구도 거꾸로 돌리시고 시간까지도 멈추게 하시고 역으로 가게 하신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찬양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세상에 이 조그만 것들, 이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그것들 붙들고 눈물 흘리고 그것들 붙들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분, 내가 붙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과거에 여호수아와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도 도와주실 것이다, 내 가정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끄심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역사해 주시고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간증들 더 많이 써내려 나가시는 우리 이브 예배의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겠다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창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문제가 풀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들이 더 아름다워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귀한 다짐하면서 그 안에 붙드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